제가 강도사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참 신실하고 참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본인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계획을 쭉 들으면서 위험이 너무 크다, 별로 지혜로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수차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것 굉장히 좀 멋진 도전이기는 한데 너무 본인의 상황과는 안 맞게 좀 위험이 크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확신 있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해서 제가 몇 번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제가 알았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안타깝게 되었어요. 사실 여기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헝클어지고 시간은 굉장히 이렇게 허비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결과가 뭡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겠죠. 그 청년은.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실제 믿음이 뭐냐 딱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잘 믿다가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건강한 믿음, 참 믿음은 뭡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저한테 찾아오셨겠죠.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세워가는 시간 되면서 이런 질문들에 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념은 믿음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신념과 믿음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죠. 자기에게는 이제 사역의 말기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답변 대신에 그냥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징조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후에 23절의 말씀을 곁들이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로 접어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평생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유수한 제사장의 집안이었고 보장된 행복의 아주 성공가들과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제사장의 가문을 버리고 그리고 편안한 자신의 그런 생활 여건, 도시 생활을 버리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과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오실 그 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그랬던 그가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옥중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옥중에서라도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꼭 가서 물어보고 답을 얻어와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혼란은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혼란과 실적 현상이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에도 무리들에게서도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에서 3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면서 뭘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간 거야, 광야에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물어보십니다.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전까지,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 전까지 약 400년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하며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반응이 누가복음 7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속에 꿈꿔온,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아마 전해줄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꿈꿨던 각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그 메시지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해,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헷갈리는 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헷갈리는 게 똑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적 회피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선택적 회피.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증 편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택적 회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도 짝사랑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저도 해봤습니다. 예, 마음에 품고 있던 그녀가 있었죠. 대학 때. 예, 근데 이걸 고백을 해야 되나, 언제 고백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제 짝사랑을 할 때 그 그녀는 참고로 지금의 그녀는 아닙니다. 지금의 그녀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공강 시간에 이렇게 오며 가며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할 거 아닙니까? 안녕. 근데 저랑 안녕 인사하는데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 하는 걸 보고 제가 나를 보고 웃는 것을 보니 분명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예, 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대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고백을 했다가. 이게 딱 선택적 회피거든요. 무엇이냐면 이별한 그녀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선물해준 신발을 딱 신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직 잊지 못했구나, 저 신발 신는 걸 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방향성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보들을 모아서 그렇다라고 맹신하는 게 바로 이 선택적 회피입니다. 확정 편향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보와 일치하는 것만 딱 모아서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게 확정 편향이라면, 선택적 회피는 유리한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비슷한 정보들을 모아서 맹신하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게 이 선택적 회피의 한 특징입니다. 우리 삶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에도 이런 선택적인 회피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간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예레미야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부패를 보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독서를 내뿜어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모습인 거 보니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 같아, 서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중인격자일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신이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바람과 기대 정도로 그냥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고 신앙과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이걸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신념이 믿음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아시죠?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하나로 생각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이비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는 거는 다 사이비예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큰 폐해를 끼쳤던, 역사 속에 폐해를 끼쳤던 사이비 중에 백백교라는 그 사이비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무병장수한다. 주문이 이래요. 백백백, 의, 적적적, 이런 거 외우면 무병장수한다. 그거를 믿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웃으시지만 엄청난 그 세력을 갖고 있던 이 사이비였어요. 전용해라는 사람이 불로장생, 부귀영화, 우리 다 좋아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믿기로 해가지고 과도한 헌금, 사기 행각, 그리고 간음, 그리고 심지어 살해를 했습니다. 일제 경찰이 백백교 소행으로 이렇게 안매장한 시신을 발굴해낸 시신만, 찾아낸 시신만 346구나 되는 희대의 정말 사이비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냐면 사수가 많아져 갖고 경찰에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좀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사람을 죽이고, 교주의 애를 임신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사람을 죽이고 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바로 이 백백교입니다. 사이비는 믿음과 신념이 구분하기 어려운 이 약점을 교묘하게 찾아서 그걸 공격해요. 사이비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도구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욕망이고 다른 하나는 공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도구로 써요. 처음에 유혹을 하죠. 이 주문을 외우면, 우리의 이 교를 믿으면 너에게는 부자가 될 거야. 건강이 있게 될 거야. 너 외롭지? 너에게 친구가 생길 거야. 심지어
너 전통교회에서들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시원하게 안 가르쳐줬지? 근데 여기 오면 굉장히 시원해져 하면서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우리 소그룹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욕망을 자극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계속 제공하고 높이면서 공포로 사람들의 의지를 이렇게 모으죠. 네가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천국까지 못할 거야. 너에게는 행복이 없을 거야. 너의 가족에게도 심판이 임할 거야. 하면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공포를 주고 백백교도 똑같았는데 탈출하려고 하면 실제로 테러를 가하면서 가족들을 테러하면서 절대로 그 교단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그러나 참복음은 어떻습니까? 참복음, 참 믿음은 한 인격, 초월적인 인격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신뢰가 생기게 하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헌신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순종과 성숙으로 변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과 사이비가 다른 점입니다. 신앙의 이런 선택적 회피는 사이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보고 있지만 심지어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오실 그이는 이런 분일 거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삼고 그것이 설계도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다 내던지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실제 당신의 뜻을 딱 드러내 보일 때 그 그림이 우리의 그림과 딱 다르다 생각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아닌데? 복음은 이런 게 아닌데,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닌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떠나가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신념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이 유사해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선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막 더 많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반대 바다로 건너가시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수소문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쫓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해 주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한껏 꿈에 부풀었지만 자기의 꿈과 예수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다른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떠나고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사도시대에도 보면 성경을 보면 가끔씩 주목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도한 사람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바울에게도 데마라는 사람이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떠나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파선하였다. 이들 모두의 특징이 뭡니까? 중간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죠. 중간에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념의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림이 다르면, 생각했던 거와 현실이 다르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과 신념의 구별이 선명합니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과 신념의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서 아예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중에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땅들은 어떻습니까? 바위의 땅은 잠깐 믿다가 시련이 있을 때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위 땅이라면서요. 가시의 떨기가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의 향락과 그리고 염려와 재물과 이런 것들의 염려가 있는 자들이 가시떨기의 땅이라면서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한번 주변에 옆에 보십시오. 다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 생활비로 안 쪼들리실 것 같습니까? 생활비로 쪼들리세요. 이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없으실 것 같으세요?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생활비로 쪼들리고 똑같이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생활비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니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생활비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고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이라도 이렇게 좀 경감시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더라 말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신념과 믿음이 이만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믿음을 꺾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우리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으나 때로는 슬프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리고 결핍되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상실의 시기들도 많지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인내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흔들려도 믿음인 거예요. 흔들려도 믿음인 거예요. 잠시 멈추고 주저앉아서 쉴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힘겹게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념의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지 않죠. 완전히 다른 길로 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면 인내는,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바로 그 근원에 있습니다. 믿음은 왜 믿음이고 신념은 왜 신념인가? 그 차이는 바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사전을 보니까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굳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굳은 의지는 절대로 환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념이 강해서, 굉장히 인내력이 강해서 그렇게 잡심삼일은 고사하고 이 신념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이 꺾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념이 현실이 되는 것은 그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써놨습니다. By grace.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사람의 공로가 아닌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원이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이 매우 비슷하지만 믿음과 신념의 절대적인 차이는, 신념은 내가 믿는 거지만, 내가 결단하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흔들리거나 그것이 중간에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님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목사님? 말씀이 뭔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육체와 비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육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쇠해지잖아요. 우리 의지도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된 믿음이야말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능력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말씀의 힘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초월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신념은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 제한의 상황이 생기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하게 되고 그 신념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믿음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에 의해 우리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지식, 그리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자꾸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시지만,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인 회피를 통해서 강화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신념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속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거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예배 후에 꼭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 것 같으세요? 분당오리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작은 분당오리교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쌍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만 받게 되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말씀만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적인 회피가 일어나요. 큐티하다가도 보면 항상 마음이 힘들면 위로하는 말씀만 들어오고, 답답하면은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만 내게 들어오잖아요. 선택적인 회피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 주는 뜻은 이거야, 이게 너에게 믿음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선택적인 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신비롭게 일하시는 일들이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는 위험, 선택적인 회피가 일어나서 신념으로 살지 않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같이 말씀 후에 꼭 갖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면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게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그 하루의 능력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는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엄청 들으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내일도 말씀 듣고 모레도 말씀 듣고 유튜브 찾아서 계속 듣고 하는데, 그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말씀의 자리만큼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